예,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김동희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주님의 교회 교인입니다. 저는 8교구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처럼 매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그 귀한 말씀을 한 주를 살아갈 힘을 그 말씀을 통해 얻는 한 성도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화면에서처럼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적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기도 응답이 무슨 의미인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오늘 내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원합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 또 물 위를 걷는 기적, 그런 기적 말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기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난다고 믿으시나요? 아멘. 만일 믿으신다면 혹시 물 위를 걷는 사람을 본 적이나 아니면은 직간접적으로 듣거나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물이 포도주로 된 그런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들은 적은 있으신가요? 적어도 저나 제 주변에서는 쉽사리 확인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듣거나 경험한 적은 없는데도, 그런데도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은 믿으시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기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렇게 신비스러운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기도 하고, 아니면 적어도 성경시대에는 가능했으나 적어도 오늘날에는 그러한 경험들이 그렇게 쉽사리 들려오지 않는 것은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세기는 교육받은 사람이 동정녀 탄생 같은 기적을 믿는다고 인정해도 창피할 것이 없던 마지막 시대였다. 캐물어 보면 독실한 신앙을 가진 많은 교육받은 기독교인들은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합리적 정신은 그것이 터무니없는 줄을 안다. 그러니까 적어도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적들을 기독교인들은 물론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과학이 발전하고 20세기 이후에 오늘날 우리들마저도, 우리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가능성에 대해서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저 노란색 표시입니다. 그들의 합리적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적인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런 어떤 놀라운 신비적인 혹은 초자연적인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이 도킨스의 말에 모두가 다 수긍할까요?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내 이성으로는 이해되기 어렵지만 그런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아니, 내가 경험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그런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한 선교사님의 목격담입니다. 흰옷 입은 분을 꿈에서 본 사람은 여기로 연락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중동 지역의 한 거리에 이러한 입간판, 그러니까 차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광고판입니다. 그러니까 시내 광고판에 흰옷 입은 사람, 그것을 꿈에서 본 사람이 있으면 여기 연락처로 연락을 달라. 그게 이제 광고판에 실린 겁니다. 오늘날 이슬람 국가에서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중 하나가 어떤 특정한 무슬림들에게 흰옷 입은 사람이 자기 꿈에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같은 꿈을 꾸는 무슬림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 그것이 입소문이 나고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그들에게 다가가고자 이런 광고를 올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흰옷 입은 분은 짐작하신 대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이 가운데에는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 엄마나 혹은 아빠가 교회를 다니셔서 자연스럽게 교회 문턱을 밟으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혹은 전도를 통해서 스스로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겠죠. 그것은 무슬림,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러한 상황은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 보니 부모님은 이슬람 신도입니다. 그러니 다른 종교를 접하고 싶더라도,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고 싶더라도 주변에 그런 계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변이 다 같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보통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말입니다. 바로 꿈과 환상입니다. 꿈과 환상으로 무슬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그 여정을 보여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 방법밖에는 그 무슬림 국가에서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게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흰옷 입은 사람을 꿈에서 본다는 것, 그렇게 꿈에서
환상을 통해 그 예수님을 보았다는 증언이 지금 여러 무슬림 국가에서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다라고 그런 글을 읽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당시에 갈릴리는 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치유의 기적 혹은 축기의 기적을 직접 목격을 하고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 비범함에 놀라고 감탄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 그 이상 어떤 신적인 면모를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인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 짧은 구절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신 것을 귀신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방금 읽은 본문 4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줄을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뿐 아니라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들의 눈에도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이건 비범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이 노란색 글씨로 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새삼스럽게 이 명칭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칭호입니다. 그분의 호칭입니다. 예수가 오늘 한국어로 따지자면 그 당시에 히브리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죠. 오늘날의 옛날식으로는 철수 같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오늘날의 하영이 이런 아주 흔한 요즘 시대의 자녀들의 이름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리스투스에서 비롯되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라기보다 이름과 그분의 칭호가 합쳐진 말입니다. 구원자 예수, 메시아 예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법한 이걸 새삼스럽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구절에서 귀신들도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이 비범한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일신 신앙이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었던 그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 인간이 이런 기적을 베푸는 모습을 보자, 이야, 이분은 뭔가 비범하구나, 마치 신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혹시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구원자가 아닐까? 인간의 몸을 입고 신으로 오신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들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기적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런
신이 존재한다면 기적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반대로 기적을 행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분이 신일 것이다, 신과 같은 존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시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으면서 우주 창조보다 훨씬 작은 기적은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성경의 하나님이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떡과 물고기를 늘리는 능력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주이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있어서 물 위를 걷거나 물이 포도주로 되게 하는 것, 그것쯤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주를 창조한 분이라면 물 위를 걷는 기적쯤은 식은 죽 먹기일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전지전능한 신이 존재한다면 기적은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이며 저에게는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적을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기적이 뭔가요, 여러분? 보통 전통적으로 기적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기적은 인간사에 대한 신의 개입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또한 기적은 자연에 대한 초자연적인 힘의 간섭 혹은 개입입니다. 끝으로 기적은 신의 개입적 사건으로서 자연 질서를 통하지 않는 신의 직접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점은 빨간 글씨 부분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개입적인 사건이라고 전통적으로 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아마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기적에 대한 정의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어떤 백인 노인으로 보이는 분이 계시죠? 구름에 쌓여 있는 거 보니까 뭔가 하늘 위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액션을 보면 그 위에서 아래로 향하면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듯해 보입니다. 이게 18세기 작품인데요.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백인 남성의 이미지였고 그 백인 남성의 이미지를 가진 그 하나님께서 뭔가 이 땅에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그림이 그와 같은, 저와 같은 그림이라는 것이죠. 밖에서 안으로 개입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또한 하늘에서 땅으로 그렇게 개입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전통적인 그런 기적에 대한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꿈과 환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이라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 개입적으로 일하시면 있을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무슬림 선교를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필요한 상황에서 아주 극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적을 논하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할 점은 기적은 믿음을 전제로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는 표현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증 앓는 여인, 그 본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 또한 소경 바디메오를 치유하실 때도 이와 같은 표현을 쓰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처럼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적적인 치유를, 그것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치유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믿음과 간절함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적어도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적도 없다고, 그것을 알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음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은 바로 기적은 표징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표징은 한자어지만 영어로 말하자면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것을 가리키는 안내판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아무 의미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적을 보여주시고 베푸시고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혹은 그 기적을 받은 당사자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사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예수님은 다가오는 도래할 종말론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도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성경시대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지만 너무 그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곧 도래할 거라고 믿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기대하게끔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인 통치가, 그것은 일단 미래의 시점이죠.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한 병자가 치유되는 것을 그 당사자, 목격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모습이야. 이것을 앞당겨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적은 예수님에게 표징이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 40절, 그 40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그 위에 손을 얹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환부에 손을 대서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이라면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으셨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그 따스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평소에 이분의 성품이, 그 따스함이 제게 그대로 전달되는 듯합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을 다른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 40절이나 이 마태복음 8장의 말씀에서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직접 병자들과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나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경우는 말씀만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말씀만으로 병자가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의 환부에 손을 대시고 그들과 정서적인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러한 친밀함 속에서 그들의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짧게 성경 말씀을 나눴다면 이제 끝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오늘날 기적 사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성경시대를 지나서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몇 가지 사례입니다. 우선 이 사례를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경험한 기적적인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여러분이 경험한 그 사건을 기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기적이라고 여러분들이 부를 만한 어떤 나름의 근거 혹은 기준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의 기적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 텐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기적일지 그것이 아닐지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드웨인 밀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의 조그만한 마을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일요일 아침에 이 목사님이 깨어나 보니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일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차츰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목소리는 생명과 같은데 이 목소리를 잃게 되었으니 더는 교회 일을 할 수 없어서 목사직을 사임합니다. 하지만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공무원으로 문서를 담당하는 일을 맡아서 합니다. 하지만 그 일조차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두어야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질 않으니 다른 동료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무려 60명이 넘는 의사 선생님들을 찾아갔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한 교회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요청을 하다니 말입니다. 이 목사님은 한사코 사양했지만 무슨 일인지 이 교회에서는 꼭 좀 부탁한다며 계속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요청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당연히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으니 특수 마이크를 사용해서 그 소리를 증폭하는 방식으로 이 모임을 인도합니다. 그날 본문은 시편 103편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03편 3절 본문을 보면 주님은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지만 드웨인 밀러 목사님은 지금 고침을 받지 못했죠. 계속 이어지는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쉽게 얘기하면 생명을 파멸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그때였습니다. 이 파멸이라는 단어를 이 목사님이 힘겹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목소리가 점점 자기 목소리를 되찾게 된 겁니다. 청중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뻐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이 생생한 이 말씀을 인도하는 그 장면이 다 녹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검색을 해보시면 유튜브에서 이 짧은 3분짜리 이 생생하게 극적으로 치유되는 장면이 녹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작권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보여드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그 후에 이 밀러 목사님은 혹시는 몰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검사를 몇 번이나 받아봤다고 합니다. 몇 번을 검진해봐도 그의 목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명받았습니다. 한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소리가 극적으로 회복된 것은 우연이라고 치더라도 이렇게 흉터조차 남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의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방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기적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기적에 대한 검증 기준이 있습니다. 기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처럼 보이는 일이 기적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검증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의 조건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현대의학으로 치료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질병이었을 경우 기적이라고 불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의학적인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 이것이 고쳐졌다면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회복 단계가 없이 즉각적으로 치유가 되어야 기적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 단계가 없다라는 말은 어떤 점진적으로 치유가 된 것은 기적이라고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치유가 된 것을 기적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셋째로 약물 사용을 비롯한 의학적인 개입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뭐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네 번째, 치유는 완전해야 됩니다. 예컨대 암으로 투병 중인 분이 나는 치유 기적을 맛봤어, 기적처럼 치유됐어 라고 했는데 그 전이 된 부분이 부분적으로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치유는 영구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암 치유를 예를 들었을 때 암이 분명히 치유가 됐다라고 선언을 받았는데 한 6개월이 지나거나 혹은 그 이상 시간이 흘러 다시 암이 재발됐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불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더 검증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5가지의 이 검증 기준을 통과해야 오늘날에는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치유 기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5가지 중에 두세 가지만 충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5가지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비로소 오늘날의 치유 기적에 해당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방금 소개드린 치유 기적, 이 검증 기준을 한번 드웨인 밀러 목사님의 경우에 적용해 보시죠. 적어도 이 이야기에 어떤 거짓이 없다면, 물론 다 녹화가 돼 있지만 그 이야기에 거짓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 드웨인 밀러 목사님의 경우는 즉각적인 치유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치유였고 나중에 재발되지 않은 영구적인 치유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개입이 동반한 그런 초자연적인 치유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끝으로,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이런 기적은 항상 일어나지 않을까요? 입니다. 그러니까 다 좋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그런 기적이 오늘날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한 즉각적으로 어떤 기가 막힌 타이밍을 통해서 이것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연의 일치치고는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기적은 항상 일어나지 않을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기적적인 치유가 때로는 일어나고 때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입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병을, 또 내 가족의 병을 언젠가 치유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리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치유를 받고 결국 누군가는 치유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누군가의 기도는 응답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할까요? 누구나 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녀의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텐데 말입니다. 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 기도의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내가 모를 하나님만이 아실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서일까요? 저는 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 혹은 기적의 문제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난해하고 혹은 이해되기 쉽지 않은 그런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신학을 공부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는 이 문제만큼 참 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문제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루고자 합니다. 과연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속에서 그 답을 한번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며 기도 응답을 바라는 우리의 바른 자세, 태도가 무엇인지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기적적인 치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방법을 통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기적에 대한 그런 보고들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증거하게 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유념할 부분이 있죠. 이렇게 수도 없이 보고되는 이 모든 기적 보고들을 다 액면 그대로 수용하거나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검증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무엇이 그런 것이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이 성경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게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무신론적인 세계관 속에서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개입하심, 섭리하심,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상한 마음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특별히 병든 육신은 치료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부족한 자의 입을 통해 잘못 전해진 부분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오로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다 이루어 주심을 믿으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